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때, 생존을 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이것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두 가지. 뭐 어려운 거 뭐 얘기 안 하고요. 되게 쉬워요. 들으면. 공기하고 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공기하고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이고요. 아울러서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을 옷, 하나는 먹을 음식, 하나는 살 집. 그래서 의식주.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의식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이외에 제가 말한 물과 공기, 의식주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마 선택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그렇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살집, 즉 장막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함께할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8절 거기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쌓았다고 그랬죠?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먼저 무엇을 쳤다? 장막을 쳤다라고 했고요. 장막을 친 다음에 무엇을 했다? 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중동 지역에서 사는 건데 장막은 우리가 사는 집하고 좀 다른 게 텐트거든요. 쉽게 말하면 잠깐 거주할 용도로 쓰는 그러한 게 장막이었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자기가 살기 위한 집은 짓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그런 유목민들에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짐승들을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막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장막은 삶에 아주 필요한 필수품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입니다. 나름대로 뭐 원한다면 장막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면서 그 장막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장막 생활에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즉 하늘나라, 본향,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영원히 하늘의 본향에서 살게 될 텐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장막 생활을 그냥 만족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장막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상수리 나무 근처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12장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나중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제단에 드리는 짐승 제사도 우리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놀랍게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제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삶의 제사를 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해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귀신에게 제사하면 귀신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늘 살피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찬송.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제사가 뭘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거. 선을 행하고 구제하면서 사람들을 베풀고 돌보는 것들이 하나님은 원하는 제사라는,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또 2장 9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집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는 것, 제물을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걸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단을 쌓고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단을 쌓거나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왜 예배가 필요할까?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왜 제단을 쌓았을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는 이 길은 진짜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나안의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고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말이 쉽지. 혹시 우리가 이 산에 한 모퉁이에 저쪽에 가서 저 산 읽어가지고 당신 땅으로 가지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모퉁이라고 그래도 그 돌멩이 다 건져내고 또 이렇게 비탈돼 있으면 이거 비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니게 막게 해야 되고 물 없으면 물 갖다 끌어다가 다 길어다가 다 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죠. 내 땅으로 만든다는 게 말은 쉽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고생길이 훤한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땅들이 다 내 땅이 될 수 있을지 앞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어떡하나? 오긴 왔는데 이거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막막하죠. 한숨이 나와요. 진짜 땅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은 이거 아브라함 네 거고 네가 나중에 죽으면 이거 네 자손들의 땅이 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메마른 땅에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진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된 거에 대한 부담이 일단 확 줄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또 있는 힘껏 다 도와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그 부분에서 감사하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도 못한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결국 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일하는 일터를 향한, 또 학교, 그 다음에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급하신다는 약속,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약속 등등 숱한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모두 나를 위한 약속이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약속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제단을 쌓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무엇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뿐만 아니라 장막을 치면서도
늘 감사한 마음이 넘쳤어요.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미 제단을 쌓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건데, 그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대단한 집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도 아니에요. 그냥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마저도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텐트는 요만한데 옆집 텐트는 얼마나 할까? 우리 텐트에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옆집 텐트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 당신은 뭐 했어? 지금까지 여기 좀 이런 거 좀 사오고 돈 좀 벌어오지. 그리고 좀 큰 평수의 텐트라도 좀 칠 수 있도록 좀 잘해보지. 뭐 했냐? 막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싸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막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부러워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이미 부럽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져.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저런 게 없을까? 왜 이게 안 될까? 자 보세요. 이렇게 계속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복잡하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투성인 거예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당연히 내 입술로는 불평과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그러자 자연히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는데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잘해봐야 내년에 백신 나오면 그때나 좀 나아질려나 암담하게 가는데,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뭘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목사인 저도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건가? 코로나19 이후에 기도할 제목들은 자꾸 많아지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웃으면서 맞아줄 가족들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거나 일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맛있는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지켜 보호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없는 하나님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 내가 많이 배워야지만, 내가 많이 유명해져야지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거면 박원순 시장이 왜 죽었겠습니까? 누가 말하는 소위 소통령, 대통령 다음에 소통령인데, 서울시장인데 왜 죽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이 왜 죽었겠어요? 가진 거 많고 누리는 거 많고 유명한데 왜 죽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삶이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감사할 게 많아져요. 아브라함은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감사했고, 처음 장막 치고 이제 내가 지금 몸이라도 누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을 감사했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나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에 감사했고, 그래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곳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또 감격스러운 거죠.
왜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감사할 게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감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면 그래도 이것에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예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흥미롭게도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거기에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하면 알게 되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귀골이 장대하고 큰 사람들이잖아요. 영어로 블레셋이 필리스틴이거든요. 필리스틴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보기만 해도 겁이 나요. 쟤네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까? 어떻게 쟤네들하고 싸워야 되나? 말이 내 땅으로 만든다는 거지. 지금 저 귀골이 장대한 아이들을 상대를 해서 내가 이걸 다 내 거로 만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쟁취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내 땅으로 와서 나한테 약속해 줬으니까 니들 나가라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건 아브라함 땅입니다 그러고 집에 갈까요? 딴 데로?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창이나 칼을 들고 덤벼들죠. 이게 어디 와가지고 우리가 살던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지금 박박우게 이게 죽고 싶나?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내 땅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하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 이게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저 큰 녀석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내 거라고, 너 나가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너희나 가, 이거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 말도 못 꺼내요. 왜? 갔다가 그 말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맞으면 다행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말이나 할 수 있겠냐 말, 고민스럽죠. 이거 하나님이 내 땅이 되게 해주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짠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얘기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녀에게 주리라. 그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걱정 마, 내가 이 땅 분명히 너한테 주고 네 땅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나 하나님이야, 나만 믿어,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뭐 갖고 고민하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구나. 이 약속은 승리를 위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저희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어도 내가 저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땅으로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내 땅이 될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해봐야지. 그리고 더불어 가나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힘있게 나가서 싸워야지. 이거 다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기나긴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싸움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은 이제 승리를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힘을 얻고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승리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승리하리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로서 승리하기 위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을 쌓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새 힘을 얻어야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의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공교롭게도 세겜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원래 어깨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명에다가 불필요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어깨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 어깨. 그럼 우리가 어깨 그러면 조폭이나 힘센 사람들,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히브리 말의 뉘앙스가 우리 말의 뉘앙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 어깨는 아주 힘 있는 사람, 힘센 사람, 힘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갔네, 어깨에 힘 좋네, 이렇게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놀랍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힘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런저런 문제와 고민과 도전과 갈등과 압박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한 주간의 삶에 지쳐가지고 힘들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와요. 예배를 드리려고. 지치고 피곤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기도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다짐하며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새 힘을 쫙 꽂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당하게 힘있게 나가야 돼요. 새 힘을 얻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처음 예배당에 들어올 때나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갈 때나 축 처진 몸으로 지친 몸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갑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새 힘을 얻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는 지치고 피곤해서 이렇게 힘든 몸을 해가지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고 와서 앉아 있었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하는 속에서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을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나갈 때는 당당하게 힘있게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주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달라지게 했을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거친 인생길을 살아갈 새 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괜찮아. 지금까지 지쳤지만 다시 힘내서 주님이 힘 주시니까 그 힘 의지해서, 그리고 힘 떨어지면 다시 주님 앞에 힘 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야지. 당당하게.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에 빗대서 얘기하냐면 독수리의 힘에 빗대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예요. 공중에 나는 새 중에 독수리보다 강한 새는 없어요. 갑자기 날씨가 험악해지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새들은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까지 속으로 들어가거나 건물로 들어가거나 막 어디로 막 들어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독수리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더욱더 날개짓을 힘차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어디를 구름을 뚫고 나아가서 구름 위에 화창하게 한 하늘 아래 쨍쨍 내리치는 그 태양이 있는 창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유일한 새가 뭐냐? 독수리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허락해 줄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이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능력,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구름, 세상의 먹구름, 세상의 비바람, 세상의 천둥번개를 다 뚫고 올라가서 화창한 하늘을 유유히 여유롭게 날 수 있는 그 독수리의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배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가정이 변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직장이 변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이 사회도 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성패는 뭐에 달려있느냐?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서 축복받기를 구하지 마시고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주님이 주는 셈을 얻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능력, 세임은 참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세임을 얻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세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 주면 힘이 될까요? 돈 주면 힘이 되긴 해요. 근데 돈 떨어지면 힘이 더 쭉 빠지더라고요. 자식들이 힘이 될까요? 아플 때 옆에서 돌봐주면 힘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이제 내가 병들고 아파가지고 오랜 시간이 들면서 계속 짜증내는 걸 보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다 사라져버려요. 부모가 힘이 될까요? 부모님이 이런 거 저거 돌봐주시면 힘이 되죠. 근데 그 부모님이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 해주고 가슴 치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 그러면 힘이 쭉 빠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한적인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 주어지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치우고 내가 영원히 너에게 나와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셈을 주리라. 그걸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나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일감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 사람들은 많아요. 다 어려워요. 어떻게 이겨나갈 건데요? 재난지원금 몇 푼 준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까? 국가도 한계가 있어도 하지를 못해요. 누가 우리를 도살펴 줄 거냐? 자,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 아니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분도 한 번 나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그 강대국 미국도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건데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끝낼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영토를 위해서 기나긴 싸움을 앞두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나아갔던 것, 세임을 얻은 것처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의 그 지루하고 기나기고 정말 막막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어서 당당히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고요?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임을 얻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쥐고 있는 돈도 몇 푼 있으니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이가 젊으니까 건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보살피시고 영원히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셈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실 거야. 주님이 이 모든 거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 셈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세상 안에 가서 승리하기 위한 새 힘을 얻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간증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제단을 쌓은 후에 다시 이동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네, 아브라함이 갔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엔 아이, 그 중간인 거죠. 근데 베델이란 지명의 원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이라는 지명의 원래 뜻은요, 어른아이 할 때 그 아이가 아니고 폐허, 돌무더기 그 뜻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주의 이름을 부른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한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베델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폐허, 돌무더기, 망한 데를 상징하는 아이였어요. 그 중간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지명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항상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제단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우리의 집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 학교가,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도 있고 폐허 돌무더기 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베델로 갈 수도 있고 아이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 힘을 얻는 자, 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감사의 예배, 승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